여러분은 이름값을 잘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붙여진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우리의 이름을 짓기 마련인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엄마, 형, 동생 이런 이름들. 과연 그 이름값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직장에 가면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습니다. 실장, 과장, 대장, 부장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에 맞추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나름대로 이름이 있지요. 목사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교사 또 이런 이름들이 있지요. 과연 그 이름들이 합당하게 내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름값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값이 잘 진행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모든 성도들에게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 꾼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좋은 의미로 은혜꾼, 성령꾼, 예수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도꾼, 전도꾼 여러 가지 꾼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꾼은 좋은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쁜 말에도 씁니다. 싸움꾼, 사기꾼, 말썽꾼, 방해꾼, 모사꾼 아무튼 이렇게 좋은 말에 또는 나쁜 말에 쓰이게 되어지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걸고 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값을 잘해야 되겠는데 이름값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직장이나 여러 사회 속에서 이름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관계 속에 주어지는 일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그때는 항상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매여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매여 있는 사람이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매여 있어서 연봉을 받는데 매년 165억씩 연봉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급으로 3억 몇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매주일 3억 몇천만 원씩.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그 구단에서 시키는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프로 선수는 구단에 매여 있고요. 바로 전문가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 매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토트넘이 잠시 동안 손흥민의 어떤 주인이다, 주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여있는 자라고 표현하게 될 때에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왜 주님께 매여 놓았는가 이 목적을 확실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위치, 이름값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매여 있고 오늘 여러분은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매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옥천 동성교회 소속되어서 동성교회 집사님, 동성교회 장로님, 동성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에서 임명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내가 주님께 매여 있다 또는 교회에 매여 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가 이름값을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것 같습니까? 직장 구하고 싶어도 직장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에 딱 매이면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고 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되겠고 주님에게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질 이유도 없고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도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과거에 집에서 소 한 마리씩 키울 때에 항상 소를 귤에 메워 놓습니다. 말뚝을 딱 박아서 메워 놓지요. 메워 놓는 것이 소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서 마음껏 또 다른 측면에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길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여 있다, 옥천 동성교회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에서 일꾼 되신 것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매여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어야 하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지요. 옥천 동성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때로 매여 있는 자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행복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름값을 잘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이름값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천 동성교회에서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름값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주어진 일이 있다. 교회 직분은 불러주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손흥민이 거기에 토트넘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는 축구를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골을 열심히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을 열심히 넣을 때마다 어찌 보면 인기도 올라가고 앞으로 더 연봉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요즘 골이 안 터져도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요즘. 골을 넣어야 되는 사람이 골을 못 넣으니까 굉장히 고민하며 갈등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 매여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함께 은혜 받고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서로 타치하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치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내게 도리어 행복이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젊은 시기에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 매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깨닫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 부모들의 어떤 사명이고요.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일꾼들이 각각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 위치에서, 교사는 그 위치에서, 더 나아가 개정 보는 사람은 그 위치에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각 포지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 포지션만 잘 감당하면 되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골키퍼는 골을 잘 막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이와 같은 칭찬들을 만한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 하나하나를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교회 가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더라. 그 교회는 일꾼들이 너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뒤로 빼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미 집사의 직분이 있으면 분명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구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손해가 돼요. 내가 얼른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도리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앞장서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심령의 기쁨과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 일들을 차원에서 도와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딱딱 도와주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차원에서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장서게 될 때에 여러분 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서로의 부분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가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이와 같은 평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비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나와 비교해서 나만 못하다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생기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굳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까지 평가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분명히 내가 주님께 매여 있고 내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예배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일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일꾼은 계속해서 지시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지시를 받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감독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난해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금년도를 조금 쉬어야지 한 걸음 뒤로 빼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도 주님이 명령하셨지만 지금도 주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데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이 어떤 의미인가 나의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이 이름값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외에 예배 시간도 다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큰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내가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에 주일에 이루어졌던 일들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과거에 나폴레옹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힘이 좋았던 장수가 패배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1941년 12월 8일에 미국을 침공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수를 갚는데 원자폭탄으로 원수를 갚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6.25가 일어났던 그 날도 바로 일요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일요일에 전쟁을 이겼던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언제든지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시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그 지시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야만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물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서 옷이 헤어져도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광야에서도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고 물도 넉넉하였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의 현장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모세가 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도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를 듣고 있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름값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 이것을 충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름이 있고, 크게 생각하면 우리 옥천 동성교회 104년의 역사도 어찌 보면 자랑스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 이름값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연합선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너무나 잘 감당했는데 평생 이름값 정말 잘 감당하며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센터를 우리가 완공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또 잘 운영되도록 운영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협력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희망시원 국제학교 중학교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운영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원교회 또 기관 개인에도 지금 7군데가 지금 함께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와 함께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충분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여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이것은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옥천 동성교회가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세운 옥천 동성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역사 깊은 교회가 그 역사에 맞추어서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이와 같은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우리 연합선교회가 많은 일들을 너무나 잘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일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주님께 대답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지면서 맡은 자의 구할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품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합선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선교사들 주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들 거두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선교회 모든 임원들에게도 한량의 은혜 허락하시고 가입된 성도들 가정마다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